오스틴에 작년 8월 말에 내려와서 참 무더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날씨도 다르고 제가 워싱턴에서 왔는데 워싱턴 스테이트 그리고 또 낯설기도 하고 그랬는데 참 이렇게 오스틴 우리 교회 또 출석하게 되고 또 여러분들을 알게 되어서 참 감사하고 이제는 오스틴이 이제 우리 집 같은 느낌이 조금 듭니다. 예. 여러분 새로운 도시에 가실 때 교회를 선택한다는 것 참 쉽지가 않죠. 어떤 기준으로 교회를 선택하십니까? 말씀, 네, 말씀이 중요하고 또 찬양 그리고 또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가 있는지 또 친구분이 거기 이제 출석하고 있다면 우리가 또 한번 방문하게 되죠. 그렇게 교회를 이제 선택을 하시고 교회를 출석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그 교회에 대한 바람이 있습니까? 교회에 대한 비전이 있습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가 성장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우리는 좀 더 친교가 더 많아서 이제 뭐 피크닉도 가고 이런 활동이 많았으면 좋겠다. 네,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교회를 생각하실 때에 예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교회를 향하신 예수님의 비전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교회의 기대와 비전들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비전을 좀 더 생각해 볼 때에 조금 더 미세 조정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좀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때가 가까워왔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3년을 따라왔어요, 제자들이. 그런데 그 예수님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이후에 우리의 정체성은 어떻게 될지 너무나 막막했던 것이죠.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 따르는 사람은 누구였죠? 예수님이었죠. 예수님으로 생긴 그 작은 공동체였는데 예수님이 빠지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이런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후에 다음 단계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모였습니다. 근데 여기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떠나시고 왜 성령이 오셔서 그 다음 사역이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면 우리는 마치 그 당시에 예수님을 떠나보내야 했던 제자들처럼 근심에 가득하여서 영적인 우울증에 걸릴 수 없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이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그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비전은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대표하는 예수님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서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세상은 교회를 미워할 거다. 너희를 미워할 거다. 별로 달갑지 않은 이야기죠. 그런데 그 미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러한 정체성으로 인해서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고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를 미워하는 원인이 바로 너희가 나에게 속했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다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죠. 우리 옆에 서면 세상의 죄가 드러납니다. 키 큰 사람 옆에 서면 키 작은 것이 드러나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모습에 의해서 세상에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세상은 싫어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교회가 잘못하니까 세상이 욕을 하죠.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의 이름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그러면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교회를 비웃습니다. 야, 우리가 봐도 너네들 너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예수님을 온전히 드러내면 이제 세상은 교회를 미워합니다. 그러면 미움도 받지 않고 손가락질도 받지 않고 어떻게 하면 되죠? 중간을 가면 됩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게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세상의 칭찬을 받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한 이유는 뭐냐? 이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세상이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에서 유대인과 예수님이 논쟁하였던 가장 중요한 논지가 이겁니다. 과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셨는가 하는 그겁니다. 세상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고 배척하는 것이죠. 세상이 생각하는 도덕관념은 무엇입니까? 권성징악이죠. 잘못했으면 벌을 받고 잘했으면 상을 얻고 네 밥그릇은 네가 챙기고, 이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악은 악으로 갚는 것.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으로 악을 갚으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죄 용서의 하나님이라는 걸 선포하십니다. 세상에서 지도자들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못마땅한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리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판단했을까요?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나는 죄 용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이 나를 보내신 줄 알지 못하는 그 단계는, 원인은 무엇이냐? 결국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24절에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이 무엇일까요? 죄 용서,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을 주는 창조주의 일입니다. 나사로를 살리고 소자야 내 죄가 늘 용서하여 구하였다 라는 죄 용서의 선포,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걸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든지 아니면 사탄이 보낸 자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중간은 없는 거예요. 그들의 추측으로도 그들의 생각으로도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하죠.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왜 그랬을까요? 전혀 새로운 게 아니다. 성경 말씀에도 이미 이야기하고 있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죠. 아담이 왜 숨었습니까? 부끄러워서, 죄가 드러날까 봐 숨은 것이죠. 죄가 있으므로 죄 용서의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거부한 것이고, 그러니까 자기 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리고 그러한 예수를 따르는, 그러한 예수의 이름을 들고 나아가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죠. 자,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대적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여러분,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될 듯 말 듯 하시죠. 예. 제가 그 미국의 중동 정책에 대해서 제가 뭐 찬성하는 쪽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미국이라는 배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배우가 누굽니까?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미워한다고 하여서 우리가 주눅들 필요가 없고, 우리가 작은 숫자가 모인다고 해서 주눅들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26절 27절에 보면 우리 교회는 적은 숫자이지만, 적은 무리지만 세상에 예수를 증거하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증거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읽은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 따르면 21절에 그들이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고 또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할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이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카톨릭 신학교를 나온 어떤 분하고 논쟁을 많이 했습니다. 그 학부모, 이제 유스 학부모가 이제 그런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은 하나님은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하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구원하지 않으실 수 있는가? 이제 이런 전반적인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성경의 모순들이 있잖아요. 이런 걸 붙잡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님은 거부하는 것. 죄 용서의 구원의 방법을 대해서 거부하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하실 때 그런 경험 없습니까? 아, 나 죄인 아니야. 아니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래. 나처럼 법도 없이 사는 사람을 두고. 사실 이 부분이 가장 힘듭니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 힘든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 붙들기를 결단하자가 이제 도전이고,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사역의 어려움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은 거부하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알게 할 것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사역의 어려움이죠, 사실은. 그러면서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나 목회자들, 교회 리더를 보면 너무나 힘들어요. 그런 것 가운데 디프레스 돼 있고 고난을 감내를 합니다. 인내합니다. 왜냐요? 그것이 생명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역을 펼쳐갈 힘이 없습니다. 영적인 그로기 상태에 있습니다. 숨만 쉬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그들에게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그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것이고, 자신은 죄가 없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 죄가 있음을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우리 교회 안에 정말 필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복음을 선포할 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16장 말씀을 보면 16장 5절 6절에 보면 제자들이 근심을 합니다. 아, 예수님이 이제 가시면 어떻게 하나?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가시고 예수님 빈자리를 성령이 채우시는 것인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수님 대신에 오시는 분 아닌가? 그러면 예수님이 더 좋잖아요. 그죠? 눈에 보이니까.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께서 꼭 오셔야 하는가? 예수님이 그냥 계시면 좋지 않은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성령의 사역하시는 거예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사실 조금은 어려운 말씀입니다.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의인지. 의라는 것은 옳고 그름에라고 세상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말합니다. 무엇이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인지, 그리고 올바른 판단과 심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책망하시리라. 다른 뜻으로 부끄럽게 하실 것이다. 드러내어서 부끄럽게 하실 것이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이 오지 않으시면 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이 자리에 아무리 목사가 많이 설교를 준비하고 잘 기도했어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깨달음과 뉘우침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좀 따라가면서 보기를 원합니다.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누구를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본인은 죄가 없다고 생각하여서 죄 용서의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요. 그래서 그들이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것이고 11절에도 예수님에 대한 것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으로 예수님을 거부함으로써 세상 임금이 쫓겨났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성령께서 누구의 영광을?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니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자, 여기서 성령께서 오시는 것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임을 증명하느냐? 제가 예를 들어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이번 주에 손님이 왔어요. 자기가 바이든 대통령의 특사라고 합니다. 와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이 적어준 친서, 편지도 보여주고 같이 찍은 사진도 보여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믿을 사람 있습니까? 없죠. 네. 진짜 같지만 사실은 조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전화해보면 압니다. 그죠? 전화해봐서 어떻게 하죠? 예, 어떤 사람이 왔는데 인상착의는 어떠하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보낸 목적은 여기 와서 한인, 예를 들어서 오스틴 한인들의 문화를 좀 더 알고 싶다고 보냈습니다. 라는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전화로 백악관에 확인한 내용하고 그 사람이 와서 하는 얘기하고 딱 보니까 일치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믿기는 정말 힘들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죠. 자,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오셔서 누구를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이 해주실 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성경에 그런 부분 많이 나오잖아요. 너희가 나중에 알 것이다. 예수님이 나중에 알 얘기를 왜 지금 하십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성령께서 오셔서 그걸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과 성령님, 두 분은 어디에서 오셨어요? 화성과 금성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셨음을 확증하시고, 그리고 복음 선포 사역을 통하여서 각 사람 가운데 마음의 찔림을 주는 것입니다. 머리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심령의 가슴에까지 찔림이 있도록 선포하는 것이죠. 아까 이제 의에 대하여서 증거한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하시죠, 성령께서? 성도의 삶을
성화의 과정으로 나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자기네끼리 생각할 때는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 인간의 관점으로는, 그런데 크리스천의 삶을 보니까, 그 공동체를 보니까 차원이 다른 거예요. 나는 죄가 없다고 판단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그들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는 이 사람들에 비하면 죄인이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의에 대하여서 어떻게 성령께서 심판하시죠? 어떻게 증언하시죠?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잠시나마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치유하심과 선포하심을 통하여서 은혜와 진리가 무엇인지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세상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의 삶과 교회 공동체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그들이 간접적으로 목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바로 이 놀라운 복음 선포의 최종적인 완성을 하시는 겁니다. 그 얘기는 성령께서 임하지 않으시면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때에 두 가지 반응이 나오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있고, 스스로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라고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강팍하게 되는, 명확하게 나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성숙과 교회 사역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의지해야 하고, 또 그분이 성령께서 바로 교회의 사역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 세 번째는 뭐 지금 이제 다 나왔죠. 예,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교회. 예, 주보에는 있는 교회라고 했는데 아는 교회. 우리의 기쁨과 감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보냈습니다. 가서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를 고쳤어요. 제자들이 돌아와서 감격에 차서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귀신이 쫓겨가고 병자가 났습니다. 너무나 놀라워요.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내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적힌 것으로 더 기뻐해라. 우리의 감격과 기쁨, 교회의 기쁨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쭉 하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 어려워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 있으면 글쎄 얼마나, 그것이 며칠입니까? 아니면 몇 년입니까? 그 기간 알려주시면 저희가 기다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한이 없으니까,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기한이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묻지는 못하고 이제 마음속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답을 주시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래 몇 달만 기다려 라고 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무슨 말이죠? 제자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대답하지 않으시고, 그때에 아주 큰 기쁨을 너희가 가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린 아이가 아빠한테 전화를 걸어요. 아빠 언제 와? 몇 시에 들어올 거야? 아빠가 몇 시에 들어올 거란 얘기는 하진 않고 집에 기다리고 있어 엄마하고. 그런데 갈 때 아이스크림 사갈게. 그럼 아이는 이제 이 몇 시에 올 거라는 건 관심이 없어요. 아이스크림에 꽂혀가지고 아빠를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왜 더 알기를 원하고 우리는 왜 더 확실한 시간표를 알기를 원하죠? 불안하잖아요. 꼬치꼬치 캐묻고 100% 확신이 들 때까지 묻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방법은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이후에 그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말씀해 주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기대함으로 기다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로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기도 응답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우리는 말해요. 글쎄요, 아버지의 사랑 어떻게 알아요? 제가 어떨 때는 감격이 있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냥 이렇게 밍밍하기도 하고 적정한 단어를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25절, 26절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지금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유로 이르지 아니하고 아버지 때가 밝히 이를 것이다. 지금은 비유를 사용해서 알쏭달쏭 하지만 그때는 밝히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비유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밝히 드러내는 것과 하나는 숨기는 것입니다.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왜 비유를 사용하실까요? 귀 있는 자, 예, 감사합니다. 예, 반응을 해주셔서. 제가 이런 비유를 들어볼게요. 자, 썸 아시죠? 썸. 예, 썸을 타고 있습니다. 자, 그 여자가 남자에게 얘기했어요. 어떤 영화 좋아하세요? 네, 이제 카톡으로 보냈어요. 그러면 그 남자가 저는 무슨 영화 좋아해요. 끝. 그러면 이제 이 남자는 그 여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영화 좋아하세요? 물어봤는데 그 남자가 이번 주말에 어떤 영화가 하는데 보러 가실래요? 라고 대답을 하면 뭐죠? 관심이 있는 거죠. 예, 썸을 타는 겁니다, 진짜로. 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비유로 통해 주신 것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하시지만 동시에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없으면 비유로 주어져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오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이렇게 양면성이 있는 것이죠. 죄 용서를 선포했어요. 그런데 그 죄 용서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근데 죄 용서를 거부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은 스스로 의롭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자, 지금은 비유로 말하지만 나중에는 밝게 말한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이 썸 타는 단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하셔도 오해가 없다는 것이죠. 26절에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내가 중간에 서서 그래 나한테 얘기해, 내가 아버지께 이야기할게, 내가 한번 걸르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여기서 오해해가지고 예수님이 그럼 중보자가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게 직접 나간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내 이름으로라는 데가 있죠.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백지수표, 블랭크 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가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께 주실 거야. 내가 너를 신뢰하고 아버지가 너를 신뢰하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마지막 단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 부어진 그런 공동체인 것이죠. 어디서요? 네, 교회에 부어졌는데 교회를 미워하는 세상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그 공동체, 그걸 통하여서 무엇이 드러나죠?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고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 것처럼 또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누가 알아요?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복음 선포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사랑에 기뻐하고 감격하는, 아버지와 친밀감에 정말로 감격하는 그런 교회가 주님이 꿈꾸는 교회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을 지닌 교회, 세상의 미움에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께 속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깃발을 붙들고 달려가는 그런 교회,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의지하는 교회,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이 감격이 되는 그런 교회. 자, 이렇게 설명을 쭉 하니까 제자들이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믿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겠습니까? 너희가 지금 믿느냐? 믿는다고 생각하느냐? 아직 아니다. 나중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리고 뿔뿔이 도망갈 것이다. 하지만 염려하지 말아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넘어지기도 하고 미움도 당하고 박해도 받고 너의 믿음이 또 실족하여서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갈 수도 있어. 그런데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이런 교회를 세울 것이다. 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이 부어져서 이런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질 것이다. 그런 교회에 참여하기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구하시고 또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이루실 것입니다.